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는 참 들끓고 있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머물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요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전염병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손을 놓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병마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서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어떤 이는 3차 대전의 불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파괴가 멈추고 또 죽어가는 생명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폭풍, 폭염, 그리고 홍수, 산불. 지난 주간만 해도, 어제 그저께만 해도 미국의 플로리다 혹은 캘리포니아,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로 난장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이 일본, 중국, 또한 그리스의 산불, 또 캐나다의 산불, 여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첫 예배에, 주일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온갖 증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병균으로 인해서 아버지 죽어가고 그 어려운 고통들을 겪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나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멈추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이 파괴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풍과 폭염과 홍수와 산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싸우니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빌립보서는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일상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 삼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부르짖음, 바울의 눈물입니다. 바울은 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렇게 참으로 괴로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펼쳐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참 읽다가 어느 자리에서 딱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저는 이 바울의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죠. 이 말씀은 참 대단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요. 나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받아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문 말씀 3장에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던져버릴 정도라는 거죠.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 나와 여러분 다 예수 압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뭘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고상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하고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이렇게 하게 읽어 내려가면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배워가고 체험해 가는 데 있어서의 정점이 어디 있을까? 어디가 정점일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울을 이렇게 제가 가까이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했으니까 예수가 창조주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가 깨달아가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가 느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까요,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되고 그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 받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은 회복될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은 충만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은 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발이라는 거야. 이것을 바울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놀라운 사실을 저가 알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할 때에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죄인 중에 괴수이기도 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 인간의 이 신체적인 면을 보더라도요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따라해 보십시다. 감동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네. 믿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네. 죽은 것뿐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이야. 조금 좀 기분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따라합시다. 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까이 주님과 친구가 된 관계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이 의는 내가 잘나고 공적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기 까닭에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입었다는 게, 얻었다는 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라.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려라 그랬어요. 따라서 화평을 누려라.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따라하십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별로 신바람이 안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대요. 예수와 동일한 자리에 앉혀주신대. 원래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럴 정도냐고. 어젯밤인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왜 가라앉느냐면 영국에서 이용국 선교사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생명의 샘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거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해서 전화 드렸다.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서 보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이 지난번에 50주년 우리가 기념서 갈 때 거기 쭉 사진 찍은 것을 누가 보냈는지 아마 보냈는가 봐요. 그 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전도사로서 막 같이 뒹굴고 했던 분들이 4분인가 장로들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세월을 많이 갔구나.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천국 가도 외롭지 않겠네. 먼저 간 분이 계시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혀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르는데요. 내가 부활의 세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해.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내가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섬길 게 남아있어. 그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너무나 이 세상에 이 머물러 있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12에서 16절까지를 보니까 바울은요 막 달려가면서 살아요. 저는 얻었다 함도 아니야,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잡았다 함도 아니야. 잡힌 것을 하나님에게 자기가 잡혔대요. 잡힌 것을 내가 다시 잡으려고 애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예.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바울은 멈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이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요즘 묵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서를 묵상하는데 민수기서를 이제 보면서 민수기서가 꼭 우리들 얘기로구나. 나와 여러분들의 얘기더라고. 오늘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홍해가 건너,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여러분 얼마 안 돼서 불만, 불평, 원망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놓고 나서 그들이 와가지고 통곡하고 야단났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10번이나 불평 원망 했던 게 뭘까요? 과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있었을까요? 표대가 가난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그 불평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끌어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이제 그 문턱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또 굳이 우리들과 우리들 새끼들 다 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하려고 너희들이 작정했느냐. 이게 원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서도 모든 삶의 표준, 삶의 기본이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애굽 생활이 그들의 삶의 표준이에요.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래서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면 우리들이 다 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다투고 그러면 우리도 끼워서 다투어야 돼요. 삶의 표준과 기본이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표대가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냥 불평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과 거역을 내가 귀로 들었노라. 너희가 내게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갇혀 산 것이 하나님이 가둬놓은 게 아니야. 모세가 가둬놓은 게 아니야.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애굽 광야에 가둬놓지 않았어요. 누가 가뒀느냐? 스스로 가뒀어요. 스스로 가뒀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들 노예가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못 보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두든지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또 저기에 들어가지고 종살이 하게 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광야에 갇히겠습니까? 자신들이, 본인들이. 여러분, 뜬금없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딱 나타나죠. 발락은 모압 임금이에요. 발람은요, 저 미디안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발락이 발람을 끌어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기 뭡니까? 광야에서 지금 이제 진을 치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발람과 발락을 이야기를 끌어다가 성경 몇 장을 그들의 이야기로 이제 채웠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나 발락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체험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발람이 체험하고 발람에 의해서 발락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만큼 체험을 했으면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지. 끝까지 발람은 돈돈 하다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발락은 그냥 명예와 그 권력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저는 두 사람이 패배자가 되어서 두 사람이 기분 나쁘게 결별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았어요. 둘째,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거를 발람과 발락은 배우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그것으로 사라졌느냐? 안 그래요. 또 다른 불뱀 사건의 그 단초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란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원수 마귀가 저주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사악한 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이제 뭡니까? 목을 휘어잡고 끌고 가서 시험에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경계하고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다 그래. 표대를 향하여 이제 가지 못하고 애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점검을 해봐요. 9월 달쯤 됐으면 이제 한 해에 조금 이제 스스로 어느 만큼 성장을 했을까, 온전해졌을까 점검을 해봐야 할 달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울어야 했을까?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여 내 머리가 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울고 싶대. 주야로 탄식하고 싶대.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거,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가슴 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죠? 왜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메마른 사막같이 돼버렸냐? 이제는 웬만한 것은 우리가 뭐 느낌도 없어. 그렇게 지금 많이 전쟁터에 죽어가는데 참 먼 나라 얘기 같고요. 그냥 뭐 토네이도 뭐 할 것 없이 막 지금 지구촌이 뭐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되느냐 하면 이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탄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은요,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정말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있어. 자식을 위해서 밤낮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기 삼각산에 막 그냥 막 골짝골짝마다 가서 부르짖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신방으로 오면 이 온 가족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끌어다가 무릎 꿇려서 같이 예배했던, 지금은 신방 가족으로 오면 애들을 다 내보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누가 웁니까? 누가 탄식합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아버지, 내 가슴에 메마름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눈물 흘림이 없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였어요. 그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줄 아십니까? 금방이에요. 뒤돌아보니까 깜짝할 사이라고 이 솔로몬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7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되게 축복맞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뒤돌아보니까 잠깐이래요. 잠깐.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고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로 푯대를 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든 사업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푯대로 삼고 비전을 그곳에 삼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나아지고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본받지 못한 부분들을 헤아려보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모든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이 사막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고통성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배로 하나님 삼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했으니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푯대를 향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